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제목이 좌절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처음 살 때는 늘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이 처음 결혼했었을 때 여러분의 결혼의 삶은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에 아이를 낳았었을 때도 그 아이는 나하고 최고의 관계를 가져갈 것이고 이 아이가 너무나 놀랍게 자랄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결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고 때로 내가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기 쉽지 않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 제자가 되어서 내가 진짜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어려움에 봉착했었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에 있어서 좌절에서 회복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제가 제자가 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제 삶을 보면서 제 삶의 실패라는 부분들을 바로 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좌절에서 실패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패는 사실 우리 일상적인 경험이며 또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누구나 당연히 하는 실패 그 경험을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보편타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패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지적될 때마다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너무나 좋지 못한 경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 위인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들이 굉장히 미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인보다는 그러한 좋은 위인들의 좋은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위인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실패를 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나열한 글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약점과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폭로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고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을 가져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통해 실패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다시 배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워갈 수 있는
영원한 실패와 좌절이 아닌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로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일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보기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이나 다른 그 옛날 오래된 성경을 보면요, 이 본보기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의인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모습까지도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본받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한 사람을 오늘 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바로 거기에 아주 주인공인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실패했고 낙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피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그를 찾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한 그 장이 바로 21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깨닫고 또 좌절을 깨닫고 그 실패의 이유와 실패의 그 진상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21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은혜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문제 앞에 다시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는 친히 예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롱받고 순환당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수속자의 삶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베드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베드로는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모습이 너무 좋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씻을 수 없는 잘못,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 그랬는데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낙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사역에 실패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실패했어.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 근데 그 예전의 삶에서도 내 그냥 세상적인 삶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계속 온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좀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사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물고기,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어부로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소명의 삶에서도 실패하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도망쳐 나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영적인 삶에서도 육적인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이게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이은 실패로 좌절하고 또한 낙담되어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 실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실패해서 도피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건 굉장히 베드로에게서 충격적인 사실 한 장면이죠.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보면 볼수록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육지로 와보니 주님이 계셨는데 그 주님 앞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 숯불이 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 앞에서 하죠? 숯불 앞에서. 바로 정말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그 장면, 가야바 뜰 앞에서 그는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게 만든 장소가 그 숯불 앞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앞에 숯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실패했었을 때의 그 장면이 다시 기억났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다시 기억났었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을 게 뭐냐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 실패한 장면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숯불하고도 이 3번의 질문은 또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였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3번을 이야기했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실패에서 그를 직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실패의 장면에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 도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실패의 문제를 당당히 직시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했었을 때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야 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하고 보기 좋게 넘어진 그를 이제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죠. 그 불안과 좌절과 실패와 유혹과 절망의 장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보기 좋게 넘어진 그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를 배워야 함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제자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좌절되고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좋은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좋은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실패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지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형제자매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건 실패하고 나서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길 원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실패를 직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실패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실패한 데에서, 또 낙담되어진 곳에서, 좌절되어진 곳에서 다시 직시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회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직시하고 바로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 있은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직시하길 원해요. 덮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동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 무엇이라고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나를 왜 저주했냐고? 이유가 뭐냐고? 내가 정말 베드로야, 네 마음을 좀 알고 싶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네 마음이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니?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니? 여러분 우리 배우자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냐고.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다고, 좀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강력하게 도전을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벌을 주시겠구나. 아니면 또 너무나 미안했을 거야.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모멸감을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야단치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대답할 것인가?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찹찹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육지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육지에 가봤었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미 정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야, 함께 식사하자. 여러분이 너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만나자고 해서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한 거, 손수 만들어서, 야, 승현아 같이 밥 먹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뭐 독을 탔나? 아마 많은 생각들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마자 왜 부인해서, 왜 실패해서, 왜 도망갔어, 이런 것을 물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와서 불을 쬐고 함께 음식을 나누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잘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묻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깊은 낙심과 절망에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과연 그 음식을 먹었을까? 눈물 콧물을 다 빼지 않았을까? 너무나 많은 죄책감, 너무나 많은 슬픔, 좌절감, 모든 것이 다 뒤엉켜서 엉망이 되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고 손수 준비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의 실패와 좌절,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향한 그 잘못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다가오시죠.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야단쳤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다가가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잘못했을 때 저에게 다가왔던 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시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에게 너 회개해야 한다고, 너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갈 거다,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너 이거 보이냐고, 못 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더 많은 죄책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오늘 어쩌면 어려운 마음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또 이제는 저의 삶을 감동시켰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좌절과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였죠. 왜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졌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는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했죠. 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다시 해야 할 과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선언은 맨 처음 베드로가 주셨던 소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고 첫 소명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이런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다시 첫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소명이었던 사람을 낳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에 감당하라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할 때 예수의 대답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죠.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라고.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들한테 제가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혼나고 났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아내가 민이가 계속 우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혼난 게 이해가 안 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랬더니 저는 이 잘못을 또 저지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야단치면서 그 위로하면서 제가 같이 울었어요. 아니라고. 네가 지금 뉘우친 것만으로도 아빠는 기쁘다고. 근데 저는 너무나 부족한 형편없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걔가 회개할 때 영원히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서져라 일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실패를 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범한 잘못에 대해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실패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축복과 은혜에 죄를 짓고 또 내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다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조그매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얼마만큼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없이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실패하는 그를 다시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의 삶을 따라가다가 넘어졌었을 때 베드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큰 꿈과 더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여러분, 배신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거죠. 아마 베드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저는 이것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생선은 예수님이 잡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참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수고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나누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재주가 없어도, 내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실패와 약점과 결점이 많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양을 다시 먹이라는 건요,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처음 받았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다시 새롭게 나간다 할지라도 넘어질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했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부터 선택했을 때 그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가서 희망을 주고 그를 힘을 북돋워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한 것은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얘기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막 위통을 막 부서지기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마 그의 열정대로 뭔가 표현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큰 소리로 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는 없어졌죠. 이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난 진짜 다 사랑해. 나를 미워해도 내가 다 사랑하겠다. 그래, 나한테 상처 주면 내가 계속 사랑할 거야. 근데 이제는 상처 주지 않았는데도 상처 줄 것 같으면 도망가려고 해. 상처 준 사람한테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은 인정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감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옳은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나하고 중마고했던 그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만이 그 프렌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가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었을 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다시 출발하라고. 이제 나를 보라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제자 삶을 살다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요, 돕다가 공격받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랑을 줬다가 공격받은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는 방법이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조언 주고 싶지 않고, 성경을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의 그런 유혹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합리화하냐면, 내가 좀 더 완벽해지면 사랑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계속 배우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죠. 여러분, 어떤 보석도 완벽한 보석은 없습니다. 조그만 흠이라도 있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계속 깎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인간관계든 우리의 비즈니스든 우리의 믿음이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했던 그 계획이든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주님에게 설득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대구에도 알리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더 놀랍게 만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젠 형제자매도 아니고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서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의지했던, 영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제 시간에 마치게 급급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듣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죄책감으로 저에게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보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일으켜 세워서 바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